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그들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매일같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세계간에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같이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진짜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아오지 않는 자의 받을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나는 새들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가장 자연 법칙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조류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정확한 시기에 철을 따라서 정해놓은 자리에 갔다가 또 정확한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뒤떨어지면 날씨가 변하고 먹을 것도 없고 결국은 혼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그 본능의 시기를 쫓아서 순종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그 특별한 자연법칙에 순종해서 다 돌아온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법칙에 맞춰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에도 하나님이 마음의 양심의 법정을 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양심을 무시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우상 섬긴 데 있어 범죄하는 데 있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말이 전쟁의 신호탄을 알리면 훈련받은 군만은 전쟁 속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줄 모르고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이 죄악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앙을 알면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초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여호야김이 궁중관리 여우디를 시켜서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거기서 많은 궁중의 고관들이 둘러서 있고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어요. 궁중 안에 화로불을 태워놓고 그것을 여우디에게 읽으라. 그럼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면도칼로 뭘로? 싹싹 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에 던지고 또 여우디가 예레미야의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그럼 그것을 다 받아서 다시 또 무엇으로? 면도칼로 다 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계명이 들려오는데 내가 어긴 것입니까? 그러면 여호야김이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으면 괜찮습니다.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있든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경으로서 그런 뜻이 기록된 그 눈이 듣는데도 계속적으로 어기는 것, 여호야김의 죄와 동일합니다.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 피조물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읽으라 하고 보란듯이 모든 궁중의 고관들이 뺑 둘러서 있는 그 앞에서 면도칼로 싹싹 베어서 어디에 던졌다고요? 화로불에 던져버렸어요. 유다왕 18대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나는 핑 던져버리고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여호야김의 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더라. 이런 죄를 너무나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뭉텅이를 들었지 않느냐? 성경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새벽에 와서 얼마나 떠들맞는지 그래도 새벽에 열심히 지켜보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말씀은 두들피는 말씀, 두들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고 자백하고 행동만 바꾸면 하나님이 다시 넘어진 것, 세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해. 새벽도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전하는 목사도 여기 있는 뉘앙스를 최대한 가깝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겸해서 목사님이 잘 전해야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오늘 이렇게 좋은 거 없나? 은혜 받았다 좋은 거 없나? 유치원생인 것이 못 자라는 것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강하게 자라는 왕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온다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고 애를 쓰는 그것을 봐야 되지. 이걸 갖다가 오늘도 막 두드리는 말씀 좋은 간증 얘기면 참 나고 정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요약입니다. 온다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래도 80% 이상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뉘앙스를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말씀 있는 것을 최대한 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도 그래도 내가 너를 쓸만하구나. 아멘? 그래서 두드려 말씀이 계속 옛날 말씀은 서에 있는 말씀을 두드려 패는 거니까 오늘도 맞으러 가자 따라주자. 오늘도 맞으러 가자. 그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너는 맞을 것도 없는데 맞으러 오니 나를 이렇게 내 말씀을 존중히 여겼냐. 내가 이래로 너에게 축복하노라. 쌈마로 너에게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 야훼 권능과 능력이 내 삶에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배는 말씀이 있는데도 피는 거 하나도 없고 모든 성경에 쓰인 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두드려 떼지 않습니까? 두드려 맞을 것이 없는 자는 또 복을 받고 또 두드려 맞을 것이 많은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같은 자도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공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돌아오지 못할 때는 두드려 맞는다.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 이거 왜 못할 리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 가까울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의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피에 씻으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저번 주에 주일의 말씀처럼 성령 개방제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닌데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닌데 달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은 이건 다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수준까지 이르러야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모르는 것은 그분이 성장해서 하시겠지. 내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했으니까 더 깊은 은혜가 있지. 이렇게 물음표를 느낌표를 두고 손을 내려놔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목표는 뭐죠? 주님의 수제자로 자라자. 수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품고 매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내 마음에는 너뿐이야.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먹이를 먹고 쉬고 다시 또 계절이 바뀌면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쫓아가네. 그래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요. 이 인생은 유다 백성은 절대로 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멸망의 몽둥이를 드신 거지. 여기 거꾸로 지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완전히 꺾어지는 걸 말하겠습니다. 오늘 예화를 한번 들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단어는 물질에 대한 거꾸로지, 건강에 대한 거꾸로지, 지혜에 대한 거꾸로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거꾸로지. 이 정도 되면 인생이 거꾸로지는 것이. 이 거꾸로지면 제가 그 앞에 노숙자 선교회 조금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되면 식사로 할아버지가 와요. 얼굴 보면 잘 생겼어요. 80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나 70대 후반이야. 덩치도 얼마나 큰지 잘 생겼어요. 한가닥 할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앉아있을 때는 괜찮아. 걸을 때는 어떻게 거느냐? 양다리를 굽혀 물처럼 땅에 굽히진 않는데, 닿이진 않는데 양다리를 굽히고 몸을 그 사이에 넣어. 그래서 몸을 앞으로 쭉 뻗어서 하늘 안 보고 땅만 보면 뒷춤을 짚고. 자세가 생각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앉아버리면 어떡할까요? 다리를 약간 벌리면서 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서 쭉 뻗어 땅만 보고 뒷춤해서 그렇게 걸어가면 빨리 갈까요? 적게 갈까요? 천천히 그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밥을 먹어 놓으시죠. 그 지하실에 노숙자들만 모이는데 제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어요. 덩치도 커요. 거꾸로 쳤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거꾸로지다는 단어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이 거꾸로지는구나.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음성도 너무 좋아. 이 할아버지 음성 끝내줘요. 할아버지, 예, 한데 음성이 보통 음성이 아니야. 완전 장군 얼굴이야. 몸체 모든 것이. 앉아있을 때는 누구든지, 아우, 대단한 장군이 와있구나. 인품, 말하는 솜씨, 자세, 키, 덩치. 호딱 반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건다고? 식사 한번 하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다리 벌려서 몸통 그 사이에 넣고 한번 빨리 눈 감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런데 키 높이는 제가 또 보기에 아무리 봐도 50cm를 못 넘는 땅이었어요. 거꾸로 지리라. 따라합시다. 거꾸로 지리라. 왜 거꾸로 지리냐? 하나님의 백성도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세워서 새벽부터요. 어디 새벽부터 했습니까? 예배하러 가는 성경 정문에 서서 막 외치는 것입니다. 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40년을 예레미야가 성령에 충만한 자였어요.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가져오면 사투를 쓰든지 서울말로 하든지 투박하게 설교하든지 그 중심을 잃는 분별력이 설지어라.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 배기를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왜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입장에서 있는데 지켜보다가 안 되면 거꾸로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지게 한다는 것은 그 식사로 오신 할아버지 먼 거리에서 뭐 때문에 거기 오냐? 때거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꺾으면 나는 잘난 것 같고 잘생기고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덩치도 좋고 앉아놓으면 멋지게 보이는데 누구든지 반할 정도예요. 그러라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퍽 주저앉아가지고 다리 사이에 몸을 넣어서 쭉 몸을 펴. 지상과 몸에 상체 높이 얼마? 50cm요. 난 그런 삶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을 거꾸로 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거구나. 신체도 거꾸로 지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멋지게 잘 세워놨잖아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지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리면 그도 퍽석 주저앉는 거예요. 억지로 걸어가는 거예요.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을 바라보면 뒤춤쳐서 그쵸? 뭐 때문에?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물질을 다 가져갔습니다. 지혜를 다 가져간다. 때거리를 다 가져가 버린다. 우리 사모님이 뒤에 앉아서 그만하라. 사살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보다 더 해요.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나를 창조주로 존중해줘. 내가 안 해준 것이 뭐 있어? 너희들은 말이야 풀무풀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좋은 땅에 불러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에 살겠는데 너희들 내게 영광 돌릴 게 뭐냐? 예배하러 오면 돈만 틱틱 던지고 마음은 공밭에 가 있어. 점을만 던지고는 마음은 공밭에 가 있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마음을 들어야 했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두 번 있습니까? 몇 년? 40년 전. 예레미야가 40년 외쳤어요. 결국은 예레미야는 또 돌에 맞아 죽었다 했죠.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면도칼로 베어내는 자들, 많이 듣는 자들,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지 내 형편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자들 결국은 거꾸로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잘생겼고 내 생각은 지혜롭고 내 생각은 참 누가 볼 때 멋지하죠. 그러나 거꾸로지게 하니까 그 할아버지 어때요? 모든 것이 멸망이잖아요. 거꾸로지는 것이. 하나님 한번 몽둥이 들면 반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에 넣어서 몇 년간을? 400년간이죠. 바벨론에 넣어서 몇 년간을? 70년이죠. 애굽에 들어갔을 때 399년째 울부짖어도 하나님 빼어줬습니까? 회개의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무리 통곡해봐 되는가? 그 전에 그냥 잘못했다 하고 돌이키면 되잖아.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도 바로 앞에 우리 인생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들림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행복하게 보세요. 주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다니까. 철새에는 자연 법칙을 적용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중요시 여겨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 석 장씩은 꼭 성경 읽어야 해서 왜? 지킬 것을 발견하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절대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거꾸로 질래도 주의 천사가 오셔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함께 걷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 내 백성! 이 내 백성이 뭡니까? 암미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았다. 무슨 언약 체결? 수천만 가지 율법을 쉽게 얘기하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그 핵심이 그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자를 언약 체결한 자라.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거꾸로지게 하려고 한 번에 패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눈이 부지런히 자기 종들을 보내서 너와 나는 약속했잖아. 하오망 주부, 산간도 그렇다.
10계명 앞부분 외래했죠. 네. 그것을 지켜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줄게. 학력이 없더라도 아는 것이 없더라도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지으리라. 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복까지 열어놨어. 공부 열심히 하고 말이야. 응? 모든 다 갖춰도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할아버지처럼 한순간 거꾸로 지는 학력은 너무나 좋아. 말빨도 너무나 좋아. 지식도 너무나 많아. 모든 걸 갖춘 것 같아.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떻게 거꾸로지기 시작하면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생명을 걷어가야 죽지.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믿지 않는 백성, 친구나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네가 안 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잖아. 이 말씀대로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밖에 벗어난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여신 여호와의 성유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교에 싣고 행동을 바꿀 때 거꾸로진 몸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회개할 때 그 할아버지가 버뜩 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이 지켜가는 말씀들, 계명들은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말씀 지키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